룻기 1장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남편이 죽고 두 사람이 죽고, 여기서 사람은 아들이죠. 소리를 높여 울며 마음이 아프도다.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말하라 부르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거늘. 이런 말들이 줄지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에 슬픔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마침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뭔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이 트기에는 이릅니다.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장에 와서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핑크빛 기류가 무르익을 대로 익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당장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죽어있는 연애 세포마저 살아나는 그런 기분마저 듭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룻기 설교가 마칠 때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룻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사도 당연히 과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궁금하시지요? 무척이나 궁금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한번 지어볼까요? 궁금한 표정. 자,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가 쉬지 않습니다. 성문 앞에 가서는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주어서 돌려보낸 다음에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곧장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문은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광장에서는 각종 민사와 형사상 문제를 해결하는 공개 법정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말입니다. 기업 무르는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의지가 2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는
10명의 원로들을 초대해서 자리에 앉게 합니다. 미리 기별을 보내어서 참석하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성문에 있었던 원로들을 청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법정이 열리는 것이니까 10명의 이 장로들은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당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보아스가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자기보다 순서가 빠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미리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보아스가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이 마침 그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룻이 일할 때 마침 보아스를 자기 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침 기업 물을 자를 성문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신 대로 보아스는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한 결혼이 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준비와 절차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계획은 보아스가 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그리고 10명의 장로가 증인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간략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렸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 여전히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을 사다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친척인 당신이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 당신이 그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순번인 내가 그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말대로 하면 나오미에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빈손이라고 빈털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탄식한 것이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땅이 있다니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자부 룻이 이삭을 주려고 밭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그녀에게 팔 땅이 있다니, 나오미가 지금까지 우리를 가지고 논 것입니까? 나오미의 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 땅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 땅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팔았던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모압으로 내려갈 때 잠시 피했다가 돌아올 작정이었기 때문에 땅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의 대답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끝을 보십시오. 내가 물으리라.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기업 물을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판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괜히 보아스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이 정도가 되면 보아스가 룻을 차지해도 사람들은 토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괜히 절차대로 하려고 하다가, 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룻이 넘어갈 판입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그럴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전혀 긴장감이 없지요. 하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은 보아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순번으로 따지면 나 보아스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룻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겠다는 기업 물을 자의 이 말은 이제까지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폭탄 발언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겠다는 말을 듣고는 보아스의 얼굴은 틀림없이 즉시로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일이 쉬운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도 막상 닥쳐보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위기를 맞습니다. 인생의 복병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에 풀려야 풀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계획이 날아갈 위기 상황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땅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의 땅을 산다는 것은 첫째,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룻과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나오미의 가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셋째, 그 자식에게 당신이 산 땅을 상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 땅을 사는데도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나중에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지요. 아니, 별로 고민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기업 물을 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못 사겠다는 말이죠. 처음에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세상을 떠나면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늙은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죠. 손해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하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평판을 받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절할 필요가 없는 제안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흔쾌히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린 과부인 룻과 결혼해야 되고, 그 과부에게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되고, 자신의 피 같은 돈으로 산 땅, 그 자식에게 다 상속해 준다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산수, 요즘은 수학 그렇게 하죠. 산수라고 말하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산수, 수학 못 하셨잖아요. 못 하셨다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못 했잖아요. 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슈퍼컴퓨터도 울고 갈 정도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한지는 모릅니다. 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금세 말을 번복합니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덥석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금세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금세 말을 바꾼 그가 7절과 8절에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신을 벗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기업 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시아주버니나 시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무를 꺼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여인과 제수씨가 될 수도 있고 형수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여인은 마을의 원로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림받은 과부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과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남자의 신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그 남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친족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 매정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수치를 당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 물을 자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집니다. 처음에 뭔가 이득이 될다 싶을 때는 내가 사겠다 해놓고 그냥 돌변해가지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별로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관계도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것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머리가 비상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과 만나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금세 돌변해버립니다. 가차없이 관계를 끌어버립니다. 수시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막 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책임져야 될 상황에는 얼마나 비겁하게 숨어버리는지요. 우리의 관계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점점 계산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점점 자기 이익에만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면 내 것을 좋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길을 닫아버립니다. 알면 알수록 내 지갑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닫아버립니다. 어떻게든 내가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업 물을 자,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구절은 알프레드 디 수자가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시아 시인이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시집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 인용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구절이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이 세태를 고발하는 말 아닐까요? 상처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포기한 이 시대를 드러내는 말 아닐까요? 얼마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인색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해야 될 시간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이 답답함 때문에 이런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똑같이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 물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기 거부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는 특이하게도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보아스가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불렀을까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친척인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재력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유명인사였습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룻기의 판도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삭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기업을 사서, 땅을 사서 친족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라면 나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이름을 이 땅에서 유지하는 그 일을 거절한 사람의 이름이라면 나도 거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약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 자기 이름도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 역할이 없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이름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요, 구원받는 이름 그런 거 말고요,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뭔가 헌신해야 될 상황에서, 뭔가 섬겨야 될 상황에서, 뭔가 환대를 베풀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아무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불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행복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